계속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같이 우리는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려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마음이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을 때 무엇이 생기냐면 그 소원, 마음에 간절히 이루기를 원하는 그 실상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속에 막 살아 움직일 때 믿음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에 그려보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없는 게 너무 많고, 힘든 것이 많고, 필요한 것이 많고, 위로받을 것이 많고, 힘을 얻을 것이 많습니다. 많기에 우리는요, 마음에 자꾸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소원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자꾸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나갈 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날 때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없는 것을 마음에 그려보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달려나갑니다. 그럴 때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 생기는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결과의 산물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가만히 천천히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합니다. 그럼 여기 3절의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믿음의 성취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3절의 말씀을 풀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없는 것을 마음에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 더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에 그려보고 바라보는 것, 이것을 뭘 해야 되냐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지만물이에요. 우리 우주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어떻게 지어졌느냐면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실상, 우주의 실상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에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기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 혼돈 그 자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이 혼돈의 세계를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뭔가를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혼돈의 세계에 아름다운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이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신 겁니다. 그 그림, 그 작품으로 나타나는 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 만물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풀어도 그 신비의 끝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 자체도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의 구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구조가 소우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엄청난 이 신비의 세계를 하나님이 이미 그리신 겁니다. 그리신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니까 그 세계가 어떻게 합니까? 나타난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제 혼돈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겠다고 마음에 쫙
그리잖아요. 이 설계도를 싹 그리는 거예요. 이 설계도를 그릴 때 이것이 딱 작품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딱 나타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실상으로 딱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것과 연결시켜서 3절을 바라보게 되면 풀어보게 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공허하고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이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쭉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리신 그림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빛이 없으니까 말씀하시는 거, 빛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죠. 빛이 있어야 어둠이 밝혀지니까 그 다음부터 작업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안 생겨났어요? 빛이 생겨났죠. 그리고 빛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땅을 나누시고 하늘을 나누실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이 생겨났죠. 그러면 하늘과 땅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거기 아름다운 살림들이 있고 나무가 있고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온갖 식물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타났죠. 말씀하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온갖 동식물들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하니까 나타난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셨냐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마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마음에 그려보고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마음에만 묻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만 묻혀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만 묻혀두지 마시고 마음에 묻혀둔 걸 우리는 자꾸 뭘로 고백을 하라고요? 입술로 자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면 우리 마음에 그려진 그 그림들이에요. 그 그림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실상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리는 게 없어요. 마음에 소원하는 게 없어요. 마음에 목표하는 게 없어요. 없는 사람들은 말을 막 함부로 해버리는 거예요. 말을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가는 인생은요, 말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내 인생 이런 때 난 다 끝내버렸어. 내 인생 다 총쳤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갈 거야. 너는 너대로 살아. 막 그러면서요, 말을 막 팍팍팍 던져버리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 실상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놈은 입이 방정이다. 네 입이 방정이다 이거야. 그거 우리가 다른 말로 입이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그건 무엇입니까? 말을 잘못해서 일을 다 그르쳐버린다는 거예요. 말을 잘못해서 네 인생 종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을 잘못해서 모든 일을 다 꼬이게 만들어버리고 될 일도 안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원하는 게 있으면 소원은 왜입니까? 내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갖잖아요.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사람들은 막 기도도 하고 막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그걸 다 쫑치는 거, 그걸 다 있잖아요. 무너뜨리는 거 있잖아요. 공동탑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그 공동탑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말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소원은 다 빌어놓고는요, 말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은 믿음이 성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취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성취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고 내 사업 열리게 하시고 뭐 하고 잘 되겠어요. 내 자녀 직장 달리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우리 현실이 와서 뭡니까? 직장이 안 열리거든요. 사업이 안 열려요. 몸이 계속 막 그렇게 원하고 소원했는데 몸이 그냥 아픈 게 하나도 치유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파 죽겠네.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이런 소리예요. 아이고, 사업이 계속 풀리진 않네. 기도해도 풀리진 않네. 아이고, 사업이 안 풀려? 그렇게 버려요. 자녀들 문제 해결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안 되고 힘들어져 버려.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안 된다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놓고 말은 뭡니까?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낫지 않는다, 끝났다, 이런 소리를요 어떻게 합니까? 말로 다 뱉어내 버리는 거예요. 말로 전부 다 뱉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계속 앉아가지고요 365일 앉아가지고 우리가 기도만 계속 하면요 부정적인 말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살아 역사하시니까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게 점점 사라져요. 안 된다는 게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평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입술이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말을 하고 고백해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갖고 말을 하고 판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우주의 모든 세계를 그렸어요. 그린 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걸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린 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실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실상,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그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냐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실상을 이루는 비결이 바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요 우리는 정말 종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요 현실을 보면요 제 입술 속에서도요 어쩔 수 없이 막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이 말로요 많은 것을 까먹었어요. 말로 많은 것을 잃었어요. 말로 많이 하나님 저를 위해서요 예비한 축복을요 저도 이 말로 많이 너무나 말로요 쪽박을 다 깨버렸어요. 하나님 제게 대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현실의 눈으로 보이질 않으니까 대박을 말아잡고 쪽박 깨는 소리만 한 거예요. 쪽박 깨는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대박을 제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목회하면서 말씀을 자꾸 보면서요 너무나요 이 부분의 깨달음이 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의 깨달음이 처절하게 자꾸 느껴졌던 게 뭐였었냐면 제가 3년 전부터 이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문제가 뭘까 자꾸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또 어느 목사님 설교집을 한번 읽고 보다 보니까 내 문제가 여기에서 발견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말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말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말이에요. 말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죠?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말의 능력과 말의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사단이가 우리에게 심어준 생각입니다. 눈에 보여야죠. 눈에 보여야죠. 대선 후보 토론하는 거 보셨습니까? 재밌죠? 저도 재밌게 봤어요. 사실 금요일날 기도할 때 8시 좀 앞당기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 시간 움직인다는 게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냥 9시가 해놓고
저도 그러고 딱 끝나고 나서 10시 조금 넘어서 그거 이제 보려고 내려갔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재방을 해주는데 뭐 한 11시 반까지 한번 봤어요. 쭉 봤는데 그 하는 토론 가운데 중요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증거를 보세요. 증거를 보세요. 나타낸 걸 보세요. 나타낸 걸 보이세요. 이걸 사람들은 나타난 것만 가지고 인정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세계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고, 영적인 세계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여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그 결정적인 말씀이 뭡니까? 에베소 6장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감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그러니까 실상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계가 실상인 겁니다. 그리고 육적인 세계는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육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세계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말을 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을 할 때 그때 그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말을 할 때, 그걸 믿고 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육적인 세계 속에 그 말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우리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있어요. 우리는 있습니다. 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 믿음의 말, 영적인 말, 이 말이 나에게는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재산입니다.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전부 다 나누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을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그 수요대로, 지파의 수요대로 땅을 전부 다 분배를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지 않는 지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땅에 있는 것이 자기들의 뭐예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땅만 보고 가야 돼요. 땅만 보고 가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만 갖고 의지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말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뭐해요. 그렇지만은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납니다. 구원받은 나는, 우리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그 열매를 먹느냐 하는 것은 전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말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입이 보살이다, 입이 방정이다 그러잖아요. 너 입 때문에 넌 다 클렀어.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말을 하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덮어놓고 기도만 했어요. 덮어놓고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는 계속 뭡니까?
죽히는 말만 하는 거예요. 좋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끝났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뭡니까? 기도하면 뭐야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도하면 뭐야 아무 쓸데도 없는데,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기도하고 담을 싸버려요. 그러다가 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마음먹고 말씀을 좀 읽으려고 그랬는데, 말씀 읽고 말씀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데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자꾸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말입니다. 말. 할렐루야. 말이에요, 말.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우리가요, 이 땅에 나타나서 그 도심을 받으면서 그 도심을 우리가 열매를 먹고 누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입니다, 말. 그래서 믿음의 성취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말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정말 우리는요, 말을 할 때 잘 생각해서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면 눈을 감고 자꾸 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서는 내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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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아픈 건 증세는 맞아요. 그게 제가 경험한 경험을 하나 계속 저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갈 때, 그때 세미나를 참석할 때 그 세미나 장소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갔는데 그때 제 몸 상태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냥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손오공처럼 한 걸음을 옮기려면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다리에는 힘이 쫙 풀리고. 그 정도 되면요, 혈압이 얼만큼 올라가는 줄 압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차를 끌고 내려와서, 그리고 노맥이 하니까 혈압기가 있더라고요. 혈압을 딱 재니까 혈압이 거의 200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 꼭지 하나만 있으면 빵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집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죽어도 여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죠. 참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딱 계속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참석했을 때 그때 세미나가 3박 4일을 했습니다. 오전에 9시에 시작하면 오후 9시에서 꼭 반 12시간을 계속 강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어떤 말씀만 하냐면 그 말씀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현상을 믿을 게 안 됩니다. 현상을 믿지 마세요. 현상을 믿지 마세요. 이거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세요. 지금 느끼는 것을 믿지 마세요. 그것은 믿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손을 얹고 선포하세요. 손을 얹고 말을 하세요. 자꾸 그거를요 계속 강조하더라. 그게 3박 4일 동안 그것만 했어요. 그 세미나 했는데 그 말 듣는데 4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목사님 뭡니까? 내가 이 말 들으려고 이 돈 내고 왔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중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이분이 여기에서 크게 체험한 게 있으니까 자기가 크게 분명히 뭔가 전할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 말만 하는구나 깨닫고 그 다음부터 저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무조건 아멘 아멘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현상은 머리가 터져서 깨질 것 같지만 기도하고 혈압은 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압은 정상으로 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압은 정상으로 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했는데 세미나 끝날 때까지는 현상은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내려왔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그런 증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혈압을 딱 재니까 혈압이 110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증세 믿을 거 못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거 말씀드렸죠. 갑상선 암 걸린 그분, 목사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거 느낀 거 말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갑상선 나았다 그 말, 아유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해요 막.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주신 지혜가 와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10,000번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쓰고 외치라 그러니까 듣고 권사님 순종은 또 잘하셔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10,000번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입었도다. 나는 병을 낳았습니다. 나는 병 낳았습니다. 병 낳았습니다 하고 10,000번을 딱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열이 걸렸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목사님 어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카랑카랑하대요. 그러니까 다 나았어요 하는 거예요. 그거 10,000번 쓰고 외치느라고 아픈 감각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았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원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내 문제 속에 그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그 방해적인 요소가 뭐냐면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3절은 말씀하고 있죠. 나타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세계는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것이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말을 안 해요. 보이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요. 보이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으면 뻥을 친다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뻥이에요. 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을 시켰는데 10명은 딱 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야, 하나님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정말 좋은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보니까 과일도 풍성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포도를 따고 가는데 양쪽 사람들이 이게 포도송이 하나를 양쪽에 있잖아요.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두 사람이 이렇게 물지개질 때처럼 그렇게.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포도가 이만하대요. 포도 하나가 한 알이. 그럼 이게 한 송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거 우리 한번 먹으러 가봅시다 하니까 가이드가 화가 나서 우리는 안 데려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구할 때 이것도 참고를 알으셔야 돼요. 가이드는요,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건 우리가 자기들이 그 코스를 안내해 줄 때요, 그때 가서 물건을 사줘야 됩니다. 하나도 안 사주면 그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난대요. 우리는 가난한 목사니까 가서 사고 싶어도 못 사요. 하나도 안 샀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뿔이 나가지고 우리 방 속에 그냥 호텔 속에 딱 박아두고 그다음부터 안 하는 거, 가자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수입이 하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쉽게도 못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런 거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먹는 사람이면 이게 이렇겠죠. 사람이 잘 먹으면 쭉쭉쭉쭉 크잖아요. 못 먹으면 쫙쫙쫙 주는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이언트라 그래요. 거인이라 그런 거예요. 네피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 정탐한 사람이 보니까 그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하고 싸우면 우리는 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온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죽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과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 밥이다 이거예요. 내 밥이다 이거예요. 봐요. 현상을 보고 말 안 하네요. 눈에 보는 것을 말을 안 해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그는 여호수아과 갈렙은 말을 합니까? 무엇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요 얼마나 풍요롭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 거 마음속에 막 그려보세요. 아, 내가 집이 없어요. 집이 생긴다. 집이 생기면 그 안에 뭡니까? 냉장고도 없는데 좋은 냉장고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막 가구도 들어오고 이런 걸 우리가 막 상상만 해도 어떻게 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상상은 스트레스를 절대 안 줍니다.
상상은요, 절대 안 줘요. 그냥 그것만 가만히 그리고만 있어도 그냥 기분이 흐뭇해요. 기분이 좋아요.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오늘 사람들이 많이 빠졌지만은요, 예배당이 꽉 찬 걸 상상하고 드리면요, 힘이 막 나요. 그런데 현실을 보고 말하면, 와, 이거 막 맥이 빠진다 이래요. 그럽니다. 진짜예요. 이 목사님들은요, 이거 할 때요, 안 나오던 사람이 한 사람만 나면 힘이 뻘끗 나요. 근데 나오던 사람이 한 사람이 빠지면 힘이 쪽 빠져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보는 것 같고 나타나는 것 같고 판단을 하거든요. 사업도 한번 보세요. 잘 되면 힘이 팍팍팍 나는데 사업이 자꾸 꼬이면 뭡니까? 힘이 푹푹푹 죽고 스트레스 받고 얼굴이 막 찡그리시고 마음도 상하고 막 그래요. 직장 생활하는 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보는 것 같고 판단하는 거예요. 느끼는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보는 거, 느끼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인다는 사람과의 갭이 있어요. 그 갭을 우리는 민수기 14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갭이 뭐냐면은 자기들은 그걸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이언트입니다. 그 네피림을 싸워서 물리쳐서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거 못 물리치면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보면 뭡니까? 분명히 내가 죽는 거예요.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여호사과 갈렙이 뭐합니까? 와, 저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받죠. 저놈의 새끼들이 정신도 지정신인가. 지금 이 판국에 저게 무슨 우리의 밥이냐 이거. 우리가 저들 밥이 됐는데 막 화가 이렇게 나니까 그 다음에 액션 취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짱 떨리고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고 여호수아, 갈렙, 모세 세 사람에서 짱뚝을 들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정리를 싹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과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저들과 마음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하고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해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갖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뻥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웃기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보세요. 그렇게 가보면 그 끝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거 10,000번 쓰고 외친다고 아이고 그 갑산상한 치유 불가능한 갑산상 나 피식피식 웃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믿지 말고 받아들이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뇌하수치암 걸린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치유받은 것도 그랬잖아요. 주기도 오늘 10,000번 외치라 그랬잖아요. 6시간 동안 10,000번을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9,999를 할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났대요. 근데 10,000 딱 하니까요.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뇌하수치암이 다 치유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서 그 말 해봐요. 아, 나 이거 안 걸린 거 고쳤는데 주기도문 10,000번 했는데 다 고쳤어. 주기도문 10,000번 했는데 다 고쳤어. 그러면 그걸 정상으로 받을까요? 비정상으로 받을까요? 정상으로 받을까요? 비정상으로 받을까요? 그건 분명히 비정상이에요. 저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런 교회 나가지 마. 저게 이상한 교회야. 저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고 저를 잘못하면 이상한 거야. 그렇게 말하고요. 사람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판단하니까. 그러나 그 10,000번을 고백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말을 했다는 거예요. 치유될 것을 말을 했다는 거예요. 치유될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고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열매, 실상을 그가 먹은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이 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깨져야 되고 변화야 될 중요한 대목이 뭔 줄 아십니까?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 이거 자꾸 없애야 됩니다. 이거 자꾸 깨트려야 돼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은 유에서 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에서 유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거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현실은 안 보입니다. 뭡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 하면 무가 유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유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많이 증거합니다. 이것은 신유 체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고백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요, 군대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갔습니다. 이 간증 여러 번 했으니까 뭐 듣는 분들은 벌써 제가 이 말하면 딱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들은 분이 있어서 저는 말을 할 수 있어서 고맙네요. 군대를 가서 가기 싫어서 갔어요.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딱 갔는데 제가 논산훈련소 가갖고 울면서 기도한 장목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신앙생활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꼭 지켜주셔야 되냐고 울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제가 도착한 부대가 뭐냐면은 사자부대예요. 포병대대인데, 그런데 그 대대를 딱 들은 순간 뭐가 나오냐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게요 계속 나와요. 뭐 제가 그분이 대대장으로 있을 동안은 계속 그게 나와요. 예수 부대더라고요. 나 군대에서 철회하는 거 처음 봤어요. 군대에서 철회를 해요. 군대에서도 붕해를 해요. 와, 이런 군대요, 전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기에서 있다가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크리스마스 전에 휴가 가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간절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휴가 가고 싶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전에. 근데 제가 갈 만한 어떤 여건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이 간절히 오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있는 동기들한테 이 말했어요. 야, 너 이번에 두고 봐. 휴가 전에, 크리스마스 전에 하나님이 나 휴가 보내준다. 하나님이 나 휴가 보내준다. 하나님이 나 휴가 보내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대대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위에 선임은 중학교 생물 선생님하다가 늦게 이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뿌리평을 참 잘했어요. 근데 대대장이 뿌리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뿌리평 기가 막히자니까 얘 이거 포상 상신하라고 연대 올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 올리니까 이 사람 벌써 포상을 2번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번 보내라니까 뭐 하니까 그럼 얘 대신 누구 다른 보내. 다른 보내 제가 딱 걸린 거예요. 아무것도 자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너 포상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포상휴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요, 포상휴가 나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간 겁니다.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런 사건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감사하게요, 제가 일주일 포상휴가 크리스마스 전에 갔다가 온 거예요. 말입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오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준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보내준다는 믿음,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걸 말을 계속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현실 속에 실상으로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를 가게 된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개 더 할 거 있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에요. 소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소원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없으니까 소원이 생기는 것이지, 있으면 소원 안 생기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소원이 있지.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소원 같은 거 하라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없는 우리는 소원하는 게 있고 없는 우리는 바라는 게 많은 거예요. 부족한 우리는 원하는 게 많은 거예요. 부족한 우리는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마음속에 다 그리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내 사업체 문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생각지 않는 사람 중에서 분명히 보여줘서 내 사업이 싹 일어난다. 내 직장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사업, 하나님 내 직장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 지금 앞길은 조금 꺾음해도 괜찮아요. 내 자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꾸미게 해주신다. 지금 내 자녀가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 내 자녀 분명히 교회 나온다. 함께 신앙생활한다. 교회 일꾼이 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내 남편 지금은 비실비실한 것 같아도 그래도 내 남편 굳건하게 서서 굳건해 서서 하나님 일하는 축복된 사람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자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 가자 했는데 안 가 하고 팍팍팍팍 막 쏘아붙이니까 아이고 저 인간 저거 그냥 말해봐야 뭐야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러고 말 안 하면 손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타난 현상 갖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소원이 이루어질 걸 갖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딱 지어졌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 실상은 이루어지게 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성취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의 결과의 산물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의 산물을 먹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서 나는 믿음이 죽었으니까 난 천국 못 가.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못 누리면 얼마나 이게 웃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의예요.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게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천국 가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천국 가면 천국 가서 끝납니까?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또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예요,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리는 거, 이 약속을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구원이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단지 하나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와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로 찾아보면 소조나 소텔이라고 합니다. 소조는 명사로 말할 때 소조라고 그래, 헬라어로. 그리고 소테리아는 뭐냐면 그것은 동사로 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소조나 소테리아나 이건 전부 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뭡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병고침 받았다 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함께 타고 가는 유라굴라 태풍이 와서 사람들이 막 빠져 죽고 갔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의 목숨이 살아난 거예요. 그쪽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것 갖고 또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가리켜서 또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또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약속하신 거. 그죠? 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리는 건 뭘로 누리냐면 말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뭘로 표현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받았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죠. 내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누려야죠. 난 마음만 받을 게 아닌 거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 마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로 내놔. 이걸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네가 나 도와줄 거야. 네가 나 사랑해. 그래, 사랑해. 사랑했다면 보여줘. 구원해. 이렇게 해줘. 그거 뭡니까? 이거 달라 이거야. 내가 지금 힘드니까.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이거. 기죠? 말로만 사랑해? 그러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사랑해 하면요. 말로만 해? 그걸로 끝내? 땡치려고 그래?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사랑한다 그러면 뭔가 선물이 와야 되고, 뭔가 옷이 와야 되고, 뭔가 액션이 와야 돼요. 그 액션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 액션의 결과입니다. 그게 구원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란 건 단순하게 우리가요, 천국 간다.
하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단어를 성경에서 쭉 나올 때 보면 그래서 구원의 단어는 이렇게 넓게 사용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럼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입술로 뭐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어떻게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의의 실체가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열매는 천국 가는 거고 그 열매는 기도의 응답이고 그 열매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능력이고 그 열매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이것이 다 열매예요.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성취. 우리가 믿음은 다시 말씀을 정리하고 끝낼게요. 믿음은 뭐냐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내 마음속에 그리고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요건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있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실상으로 나타나야 되죠. 실상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그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요? 무엇으로 나타나요?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소원하고 내 마음에 그리는 것을 이루어질 줄로 알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보면 뭐 우리 교회가 뭐 부흥되는 게 있어. 지금 1년을 했는데 뭐 부흥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 없어요. 그래도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타난 것 갖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상을 나타내 보실 때는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나타나요.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필요한 하나님의 때가 될 때는 나타나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는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즐거운 말, 내가 살 수 있는 말, 내가 행복해지는 말, 내 속에 엔돌핀이 도는 말, 그죠? 내 속에 희망이 되는 말, 이런 말을 해야 그 말을 하면 우리가 좋잖아요. 그런데 말을 해도 스트레스 받는 말, 내가 나를 죽이는 말을 해요. 내 속에 아드레날린, 막 혈압이 막 올라가게 만들고 소화도 안 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요, 나에게 손해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10년을 살아도 살아요. 20년을 살아도 살아요. 10년 동안에 뭐 이루어질 것도 이루어지고 20년 동안에 뭔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요, 그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는요, 이왕이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즐거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된다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요, 내 마음에 소원하는 거 되게 하시면 하루만도 되게 하고요. 되게 하시면 3일만 되고요. 되게 하면 한 달도 되고요. 되게 하면 1년이고요. 길어지면 10년도 되고요. 그렇게 돼요. 10년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세월, 기다리는 세월. 우리는 말을 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지금 나는 이것이 없고 나는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난 또 허물도 많아요. 단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것 갖고 그 현상 갖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제 편이 되셔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함과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셔서 나로 하여금 능력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먼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그 다음에 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회복을 주는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이 1절과 3절의 말씀을 꼼꼼히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에 없는 거 그려보고 그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항상 고백하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맛보고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우리 교회를 이제 처음 나오신 분이 있을 때는 제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 안 합니다. 제가 대표로 그냥 기도해서 끝내고 이제 그분이 어느 정도 교회에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같이 통성하는데 이제 안 계실 때는 오늘 같이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하는 거, 내 마음 바라는 거 하나님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말로 나타내고 말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기적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